앞으로 받을 자가 아니고요,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11절 12절에 이어서 설명을 해놓은 8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왼쪽에부터 먼저 봅니다. 세상 써놨죠? 세상의 특징이 뭔지 1번 시작. 하나님 없는 것 같음. 2번 하나님 없다고 조롱함. 이게 세상이에요. 특징이죠. 그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사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게 세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1번 시작. 화평을 만들어냄. 2번 박해를 즐거워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뭔가 속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밑에 빨간 글자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보여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대조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 보고 성경은 화평을 만들어내라 그래요. 그리고 박해를 즐거워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밝고 영혼의 마음이 밝아서 하나님을 확신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화평은 이런 거야. 박해를 즐거워하는 힘이 거기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왜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적에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게 독재를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 그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 말 틀린 말이에요. 그걸 좋다고 맞아 그러고 장구치면 안 돼요. 좀 우리나라는 좀 독재를 해서 세게 막 쥐고 흔들어야 돼. 막. 심지어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목회자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좀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갔다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갖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붙잡으실 때에 그거 막느라고 종의 귀를 칼로 확 잘라버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야, 귀 자른 김엔 다른 쪽 귀도 잘라라 그랬어요? 아니면요, 뭐 귀만 자르냐, 팔을, 어이구.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거 붙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독재로 흥하면 독재로 망해요. 네. 세게 좀 나가죠. 세게 나간 사람은 세게 망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 박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그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저 그림을, 화면에 있는 그림을 세상은 이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어내라고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힘은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 교회를 이루는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는데,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 화면을 봐요.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10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 때문에. 11절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이에요? 확인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확인해야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잘 봐요. 천천히 읽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딱 나왔네. 저 화면을 보세요. 10절에 뭐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요? 정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정의로우면은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있나 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딱 답이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박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온다고 말을 해요. 첫째는 정의를 따라 할 적에,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온대요. 저 10절과 11절의 끝부분에 뭐가 똑같이 써 있어요? 네, 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의 때문에. 근데 저 때문에를 다른 말로 성경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성경의 헬라어 원어인데 말미암아. 또 뭐예요? 위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묘하게도 말이죠.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는 곳마다 다 핍박과 박해하고 연결이 되어 나와요. 어디에서요? 신약 성경에서요. 네? 저게 헬란 말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이 단어를 얘기하죠. 헤네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헤네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거는 뭐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핍박과 박해하고 연결이 돼요. 신약 성경은 그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부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게 일단 4개만 골랐어요. 자, 1번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까지) 요한복음 천천히 같이 읽어요. 뜻을 이해해야 되니까.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어디에 속했대요? 예수에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다가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너희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한 것인 줄로 생각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말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너희가 총독들 앞에 끌려간대. 총독들 앞에 끌려가면은 1번 표창장과 상금을 준다. 2번 고난을 받는다. 몇 번이에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같은 장 39절
마태복음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인데 나중엔 얻을 것이다. 그러니 과정상 순서는 뭐예요? 나를 위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나 때문에 네가 죽으면, 나 때문에 네가 손해를 보면, 나를 위하여 네가 목숨을 잃으면, 표현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뭐예요? 예수 때문에. 저 화면을 보세요. 예수 때문에, 예수 말미암아, 예수 위하여. 헤네카 헬란 말이, 요 말이 붙으면은요 번역은 저렇게 다 그 문맥상 다르게 하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요 고난과 잃어버리는 것과 심지어 죽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 마지막 마태복음 19장. 안 넘어가면 빨리 침을 발라요. 성경 오래 써가지고 가보로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성경을 험하게 써가지고 줄 긋고 침 바르고 열심히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아무것도 예수 모르는 새로 믿은 분들. 제가 지금 성경을 최근에 바꿨어요. 최근에. 제 성경이 밤색이었거든요. 근데 겁대기가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성경을 새로 바꿨는데 이 성경을 쓰던 성경을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걸 누구를 주면 좋을까? 처음 예수 믿고 예수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성경은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에 줄도 쳐놨고 뭐 여러 가지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새가족 공부를 딱 하는데 저분한테 주면 좋겠구나 딱 했어요. 쓰던 거 받는다고 마음이 상할까? 아니라고 그래 주셔야 제가 안심이 되죠. 아니라고 그래 주셔야죠. 그분한테 선물하려고요. 그러니까 성경 깨끗하게 쓰는 사람 쳐놓고 신앙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깨끗하게 쓰려고 꿈에도 꾸지 마라. 그죠? 성경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꿔라. 자,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 아니죠. 19장 29절.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결론은 좋은데 그 중간 과정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버린 자마다. 뭘 버리래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을 버리고. 그게 뭐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그건 뒤에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된다? 고난과 박해와 연결이 된다. 헤네카. 우리가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 우리가 만들어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헷갈리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라고 하신다. 행복을 주신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는 경건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하신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대. 행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는 좋은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너희의 경건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갖다 제가 다 이걸 찾아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 네. 교회 안에 있는 전설 따라 삼천리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얘기하면은요, 무거워 말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 좋은 말 다 납두고 왜 저런 말만 하지? 분명한 거는 성경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고 너희의 경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바꿔서 말해서 말을 돌려서 부풀게 하고요. 대를 물려가며 가르치고요. 새로운 교인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진리를 솜사탕으로 변화시켜버려요. 네. 우선적은 그럴지 모르지만요. 성경에 있는 진리는 당의정이에요. 당의정. 당의정 뭔지 아세요? 약이 쓰기 때문에 그 약을 삼키기 어려우니까 겉에 설탕 코팅을 해놓잖아요. 그걸 설탕을 옷으로 입힌 정제 알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당의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요. 그렇게 설탕 코팅이 되어서 넘기기 좋은 약은 굉장히 쓴 약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쓴 약이 몸에 좋지만 그 약을 삼키기가 어려워서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가면 갈수록요. 진지해요. 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적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는 말 뒤에는 거의 반드시 다 상실, 박탈, 오해받음, 박해, 고난받음 이런 말하고 반드시 연결돼요. 다만 저게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요. 저기 있는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 상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 끝에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 말미암아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헬라어 헤네카가 나오는 그 표현 뒤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화면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은 조롱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박해를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요. 그 힘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때마다 박해와 연결이 돼.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최종 종말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힘은 바로 그게 힘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 무엇이든지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 싫습니다. 어려운 것도 싫고 손해보는 것도 싫고 욕먹는 것도 싫고 어떻게 해든지 피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도 그 기도의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잔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과정을 견디고 통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지만 묵묵히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묵묵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확신하여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보아 화평을 만들어내고 박해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